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우리 늘 인사하지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그걸 프린트를 놔두고 올라왔네. 예. 아니 그냥 서진 목사님 거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제가 갑자기 다 들고 온 줄 알았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우리 9번째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꿈 나이트 비전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어떤 꿈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꿈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개꿈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꿈들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꿈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꿈의 해석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만약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수정되고 교정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삶이 날마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꿈이 더 활성화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입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더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따르는 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리드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리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어저께 원주산 선교사님 부산에 오셨대서 다른 분들이 가 계셔서 잠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불로 안에 안 들어가고 그냥 로비 앞에 그 복도에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담임 목사님이 누구세요? 이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집회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목사님 제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밖에서 어슬렁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기도할 때 막 있는 사람들 아파서 다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참 저도 옛날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도 사모하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이 있으면 또 만나기 위해서 제가 책을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만났던 목사님들이 정말 한국에 들어오면 정말 가서 만나려는 그 갈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저분들이 이제 그냥 제가 늘 치유만 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걸 원하지 않은데 강주에서 온 사람이 있고 서울에서 온 사람이 있고 뭐 대전에서 온 사람이 있고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조그만 교회였는데 뭐 거리두기 없이 다 붙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보면서 소위 말하는 바들이 있는 거예요. 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가시면 일로 가는 바 저래 가면 저한테도 연락 올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혹시 부산 제자교회는 집회를 안 합니까? 뭐 누구 유명한 분도 안 오십니까? 물어본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초창기 때 여러분들 이게 인간적인 수단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여도 기도하면서 목요일마다 치유 집회를 사실은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불에게 거시는 게 뭐냐면 성도들한테 집중해라. 외부에서 오면은 그 다양한 사람들은 올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뭐 기도로 받고 나음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면서 자기들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그거보다도 내실을 좀 더 집중하고 그곳에 좀 네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그거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통로는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치유하는 거 이런 것들 또 어떤 분들 저하고 지금도 만난 분들 간증해서 영상을 올리려면 얼마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앉아서 이제 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또 그냥 마치 어떤 바처럼 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지만 그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은혜들을 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가르치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들을 때에 그냥 좋은 말씀이네, 내가 다 하는 말씀이네, 크게 끌려 있으면, 끝나 있으면 이제 그 사람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바로 실천하시고 삶 속에서 나타내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10페이지 영적인 꿈 나이트 비전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다는 건 깨끗하게 하는 거죠.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성전이나 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지성소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과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보혈의 피를 공로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말씀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는 영광스러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들에게 특별하게 나타내 와, 저 사람들 왜 저런 기적이 나고 부러워할까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 되시고 그분이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결단코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꿈들, 이 나이트 비전이 나와 있는데 오늘 또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난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왜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읽으냐면 말씀을 읽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해요.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대충 이래 읽지 마시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이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모세 영적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 모세가 뜬금없이 이방여인하고 해. 이방여인도 보통 이방여인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아프리카 여자 구스라나 에티오피아 여자 이 또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자체를 그들은 완전히 불경건하게 여기고 개돼지처럼 여겼는데 그들을 인도했던 영적 지도자의 이 모세가 뜬금없이 구스 여인을 취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영적 지도자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미리암과 이 누나였던 아론이 그를 비방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쉽게 말해서 나는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보고 내가 직접 모세에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구약에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계시가 최고의 계시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죠. 예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바로 보면 죽지만 그만큼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가장 강력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더 많이 계시하시냐 하면 3절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세는 이 수면에 어떤 이 온 세상에서 어떤 보다 온유한 자다. 온유가 뭡니까?
여러분, 온유의 그 해석을 보면 야생마 있죠, 야생마. 그거를 비유하잖아요.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는 완전히 마음대로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조련사가 수없이 길들이잖아요. 그럼 야생마 그거를 갖다가 끝내는 길들이 나오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장을 딱 채웁니다. 길들이시면 그 전까지는 계속 망나니처럼 뛰어다니고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안장을 채우고 모든 것을 세팅해서 앉아 마부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그 당시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고 계시한다고요? 이런 온유한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인데 그때는 누구에게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보다 더 큰 자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어때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왜 못 듣지, 왜 안 들리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의 그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항상 듣는다. 할렐루야.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베이스를 두고 이렇게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듣는 거. 마치 자녀들이 부모가 말하면 자연스럽게 듣는 것처럼 그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단 말이죠. 그 자연스러운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자연스럽게 듣기를 좀 축복합니다. 또 욥기 33장 14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의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갑자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팍해서 또 여러 가지 분주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딴 길로 가게 있단 말이죠. 이번 주도 설교하겠지만 이 금송아지 우상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중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건 100%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거듭난과 상관없이 거듭났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에 빼앗겨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말씀하는데 분주하고 다른 데 바쁘다 보니까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침상에서 깊이 잠잘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나이트 비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건 성경적 의미가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꿈의 해석은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물어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정말 급하고 중요하면 또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꾸게 하시고 그 또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뜬금없이 주시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곤히 잘 때 꿈이나 환상 가운데 사람이 길을 여시고 말씀하시며 그 목적은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얼물 걸리지 않게 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 가운데 또 특별히 꿈보다 더 깊은 나이트 비전을 통해서 또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입신을 통해서
통해서 또 다양한 열린 환상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을 꾸면서 뭐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영이 빠져나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절대 놀라지 마시고 항상 성경에 있는 거니까 항상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셔서 또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면 계시들이 많이 부어지는데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저도 항상 꿈꾸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열린 환상을 통해서 천국도 보고 좀 지옥도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전부 진리는 아니지만 전부가 아니지만 보고 뭐 믿는다 이거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경험이 많이 일어난 건 좋은 것이에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자랑할 것은 우리가 자랑할 필요도 없고 항상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 간증을 통해서 또 더 연약한 자들을 더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은사나 능력은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여러분을 자랑하지 말고 더 선한 일을 사모하고 갈망하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면 요셉의 꿈이 나옵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과 또 곡식단이 그에게 둘러싸가 절하는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요셉이 이게 무슨 꿈인지 사실은 알았겠어요. 처음은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순진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도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근데 갑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꿈을 꾸는데 형들하고 아버지가 저래요. 엄마가 여러분에게 늘 말했지만 막내니까 축복을 해도 다 위에부터 축복을 해주고 이 찌끄러기를 막내 줘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열받으면 축복 안 하면 그거 저주받아요. 모든 능력이 사실 아버지한테 있는데 그 당시 아버지를 거의 하나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런 존재인데 아버지가 절을 한다. 그거는 히브리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은 그 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을 이 꿈이 그냥 스쳐 지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형들한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시기줄틀해서 그를 넘겨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야곱이 이 꿈을 계속 품고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보면 성경에서 꿈을 그렇게 많이 꾼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 나오는 이 사명을 주는 어떤 큰 꿈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요셉이 많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는데 꿈을 그렇게 많이 꾸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요셉이 이 꿈을 가지고 계속 그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나갔다는 거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 그가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형님들이 옵니다. 여차여차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아니까 근데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바로왕이 이름만 바로왕이지 실제적으로 그 왕이 누굽니까? 거의 요셉이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정도로.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 가림막이었던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자기들이 어릴 때에 동생한테 한 일이 생각나니까 엎드리면서 주여 이랍니다. 동생이 안 하고 주여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살리달라고. 왜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 죽일 것 같으니까. 그때 야곱이 말하죠. 형들한테 형들이여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 일들을 준비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야곱도 그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것 찰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잖아요. 항상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그것들이 어떤 것이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꿈은 대부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었을 때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다 이런 영적인 만약에 직감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많이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서 활성화가 돼야지 더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영적인 꿈들을 잘 들으세요. 함부로 아무 사람에게 남발하지 않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멘토들이나 어떤 영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성숙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목사님, 또 어떤 이제 근사님, 뭐 전사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으로 오는 장성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꿈을, 뭐 좋은 꿈들을 이야기하면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안 되는데, 정말 성숙하지도 못하고 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들을 수도 없는 그 사람에게 만약에 나는 너무 좋고 기뻐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이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 너 이렇게 쓴다, 이렇게 축복하실까, 이렇게 막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보다 연약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질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될 사람 말하지 못해. 그러니까 요셉이 뜬금없이 형들에게 자기는 순수하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 종으로서 죽이려 하다가 그래도 종으로서 팔려가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고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통찰력이 중요해요. 내가 이 말을 한마디 뱉었을 때 이것이 어떤 파장력이 있나, 이 통찰력이 나타나야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통찰력과 지혜는 다 하나님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엎드리고 더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이나 여름의 삶 속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통찰력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통찰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할 때 어려움 없이 지혜롭게 모든 하나하나를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4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나이트 비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 꿈이 이거죠.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삭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여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쫙 이야기하면서 밑에 해석이 나오는데 세 가지는 사흘이라 하면서 사흘 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의 생일날입니다. 큰 잔치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억울하게 두 사람이 갇혔는데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억울하게 갇혔죠. 술 맡은 가는데. 근데 이 꿈을 저희자 물어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하면서 이 꿈은 3일 뒤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될 것이고 떡 굽는 간원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숫자적인 의미와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날 것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도 있기도 하지만 또 이 꿈들이 하나님 주신 꿈이 하나님 주신 이 나이트 비전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이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방어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의 꿈을 꾸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남발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고요? 기도해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도 아니면 어떤 꿈을 꾸다가 어떤 사람이 간음한 걸 봤는데 그거는 지금 실제로 간음한 것도 있는데 이건 영적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영적 분별을 안 하면 무조건 간음한 자고 남발하다면 큰일 나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더 깨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언제 네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 미리 보여주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떠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돌이키는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통해서 숫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숫자가 날이 될 수도 있고 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연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 어떤 숫자들이 보이면 잘 적어놨었다가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 밑에도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 뭐 꽃을 보여주고 어떤 다양한 꽃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갑자기 개나리가 핀다. 이러면 여러분 핀다는 것은 좋은 의미잖아요. 어떤 확장이나 성장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면 개나리가 언제 피지요? 봄에 피잖아요. 그럼 그 봄에 어떤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계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확증받고 해서 여러분이 성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41장 1절에서 45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이거 숫자 7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풍년이 1년이 일어나고 흉년이 7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 꾸는 것은 반드시 그 꿈들이 나타날 것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요셉 중심으로서 그것을 준비하고 예배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잘 준비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뭄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부어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창세기 41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이런 꿈이 꿀 때 항상 모든 꿈들은 해석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꽂다는 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멘토들이나 여러분은 더 장성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에게 꽂다는 거는 다른 사람 모르고 여러분만 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을 스쳐 지나갈 때도 있지만 기록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은 이렇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직감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꿈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꿈이 사실은 이 설교다 이 이야기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또 25절에 보니까 영적인 꿈도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시고 개꿈도 여러분 개도 무조건 개꿈이 아니랬죠. 개도 충성되고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개꿈이니까 저거는 개 놓으니까 쓸데없다. 돼지니까 무조건 좋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 사람이 뭐냐 개를 사랑하고 정말 이거를 충성되고 뭐 이렇게 느끼게 되면 하나님도 그 수준에 맞춰서 그것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니까 항상 저 사람이 저 꿈 꿨으니까 나도 저 꿈 꾸면 저렇다 이렇게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말씀을 절대화시켜야지 어떤 내 경험을 토대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할렐루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실 일들을 반드시 꿈을 통해서 나이트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두 번 겹쳐 꾸면은 그 일을 정한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무방해도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대다수가 반복되거나 나오는 것들은 강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반드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다양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이 사람 꿈도 꾸게 하시고 해서 그 메시아가 오게 하심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런 일들을 다양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할렐루야. 자, 그리고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타나는데 참 이 꿈은 참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근데 자기가 지금 이 꿈이 무엇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1절부터 쫙 읽어보면. 그래서 번민에 빠져가지고 이게 마음이 개운치 않으니까 찝찝한 거예요. 꿈은 꿨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아니, 이 꿈이 지금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꿈은 내가 뭘 꿨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서 거기에 있는 술객들, 박사들, 점쟁이들, 소위 말하는 신적인 그 건세를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 다 부릅니다. 느부갓네살 상황이. 그리고 나서 불러서 뭐랍니까? 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빨리 해석해. 그 꿈이 뭐야? 빨리 이야기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여러분에게 가서 제가 어제 꿈을 뭘 꿨습니까? 말해보세요. 하면 말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남의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영적으로 또 탁월하면 하나님 보여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꾸 시간을 더 달라고 이 술객들, 점술가들이, 술사들이 막 시간을 계속 길게 하면서 엄동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가지고 너희는 이때까지 점을 치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서 내 악기를 인도하고 했는데 왜 이것도 하지 못하냐면서 잡아서 다 죽여버리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알고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여차 해가지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다니엘이 이제 나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 보입니까? 예. 그래서 이 나중에 다니엘이 2장하고 7장이 두 번 꾸는데 저에서 뭐 금운동 쫙 나오는데 철학가 나오는데 저긴 사실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면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분 또 아는 그리스 그리고 로마 유럽이고 저 옆에 나중에 딱 일어난 다니엘이 또 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심에 대해서 그가 다니엘도 참 계시가 깊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그냥 그림 나중에 다니엘의 그 꿈 이렇게 하면 그림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건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꿈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미. 그런데 참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31절에서 35절에 보면 망각한 꿈이죠. 쉽게 말해서 전혀 모르는 꿈도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28절에 보니까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죠.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다른 사람의 꿈을 잘 지혜롭게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되죠? 48절에 높임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살고 인도함을 잘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서 최고로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내가 항상 내 중심으로 내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영적 모드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점검하면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이고 우리 왕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어디 가든 간에 내가 비록 어떤 사장 밑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먹는 직원에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당당한 자라고 믿고 살아가야 되면 오히려 그 사장이요 우리를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경험했어요.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영적 모드로 항상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거리가 되면 다니엘도 영적 모드로 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께 있고 망각한 꿈은 잃어버린 꿈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그 모든 마음들을 쉽게 풀어보니까 통로가 활짝 열려서 오히려 그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가장 높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자 수레에 타가지고 신다잖아요. 왕만 탈 수 있는 그 금수레에 타가지고 최고의 그 높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늘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이 꿈들을 지혜롭게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세워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전에 한 권사님이 이 나이트 비전을 통해서 남편을 전도한 것들을 간증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딱 접근하면 예수 믿어서 일하면 싫어해요. 맞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좀 지혜롭게 하십시오. 내가 어제 안 믿는 남편 아내에게 어저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랑 벌써부터 저 무당이라는 거 딱 거부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항상 이야기했는데 이 권사님도 사실 남편이 이제 중령에서 대령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중령에서 대령이 어렵고 또 더 제일 어려운 게 대령에서 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합천에 있을 때도 그 장로님 동생이 중령에서 이제 대령이 지금 별 달았을 거예요. 하여튼 막
어마어마하게 막 가는데 권사님이 기도 매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젊은 나이에 그 뭐 중령을 달고 대령을 달고 해가지고 뭐 그러면서 대령에서 별 다른 게 너무 힘드니까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저번에 또 제가 부산에 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중령에서 대령을 달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러하며 시험도 있어. 근데 이 권사님이 잠을 자는데 나이트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고 꿈을 꾸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 정확히 보여주시면서 복숭아 꽃이 활짝 피해지는 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는 이제 벌써 영적으로 영적 직관, 내적 직관을 통해서 이게 남편을 향한 계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전 같으면 찾아가서 여보 하나님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당신 이제 승진할 거야 이래 말하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여보 여러분 복숭아 꽃이 언제 피지?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복숭아 꽃이 피는 걸 봤다. 여보 언제 피지? 하니까 남편이 시골 출신이 되니까 4월달 초에 피지. 그래 여보 4월달에 초에 당신 반드시 승진할 거야. 남편이 픽 어이없다는 표정을 웃으면서 세상 사람은 또 승진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한테 놀란 일들이 뭐냐면 그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똑같이 또 이런 일들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한 네 번째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그게 다 맞아지고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니까 어떻게요? 끝내는 그 분이 그렇게 불신자였고 예수라면 그 사람이 끝내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또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잘해서 한다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통로가 더 열리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더 많은 자들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식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항상 인식해야 될 거는 여러분 어떤 경영을 할 때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원이 오든지 누가 하든지 가면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줄 잘 서놔야 되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미 줄을 잘 섰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반드시 그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IMF도 없고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줄 잘 쓴 거예요 사실. 오해하지 마. 이상해. 목사 되나 이게 아니라 그 계시가 열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서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변목사를 의지해라 이게 아니라 계시가 열려지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인식을 걸어가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격려하는 분들은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도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나 알바를 뭘 할 때도 줄을 잘 써야 돼요.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만약에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거절해야 돼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왜 청년들 아멘 아닙니까? 할렐루야. 청년들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왜 청년들 없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줄을 잘 서요. 줄을 앉아서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환란이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환경이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리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인식을 하고 말씀을 최종적 권위 항상을 두고 여러분이 걸어가고 양보하고 여러분이 삶의 선택을 잘 하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형통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자, 그리고 구약시대는 선지자만이 환상이나 영적인 꿈을 볼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이란 것은 누구나 꾸게 되면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꿈들이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깨닫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23절에 보니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와 결혼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잖아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게 그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꿈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는 누구와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잉태하게 하셔서 너희들이 갈망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동방마사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는 것을 그 나사렛 동네에 오게 한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헤로데에게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또 꿈을 통해서 현몽하게 하셔서 그들의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보세요. 여러분 여전히 신약도 그렇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꿈을 통해서 어떤 때는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막아주시고 또 자신의 더 사명들을 더 극대화시키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 꿈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막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를 피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동방마사가 헤롯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시기를 맞춰서 2세 미만의 남자들을 다 죽이라 하니까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이집트 애국으로 피난가게 하시고 그리고 19절에 또 보니까 그들을 죽이려 했던 모든 자들이 죽게 되니까 또 꿈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이제 다시 가라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여름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아시아로 전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마게도냐나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사역의 어떤 방향들을 또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해요? 다양하게 어떤 내적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어떤 나이트 비전을 통해서 또 열린 환상을 통해서 다양하게 계속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맞는 게 있어요. 맞는 게. 어떠한 사람은 열린 환상, 누가 뭐 열린 환상에서 천국 받다 지금 아이 부럽네 이래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어떻게 해요? 계시가 많이 못 열려가지고 그것이 안 되는 것뿐이지 누구든지 이미 다 그게 하나님 다 확장시켜 열어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취하고 내가 걸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이전에 5년 전에 음성을 들으니까 지금도 나 기도도 안 하면서 들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들을 수 있기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평소에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다가 5년 만에 10년 만에 들으면 마치 여러분 차가 10년 동안 달리지 않고 그냥 차고에 넣어놓으면 여러분 달리려면 부자연스럽잖아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들을 이전에 내가 좀 들었으니까 앉아 뭐 마음대로 살다가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적인 때가 끼면요 반드시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장애가 일어나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들으면 당신이 하나님 지금 말씀하셨다면 나도 지금 들려야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는데 그럼 당신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했는지 둘 중에 잘못된 거 아니냐고. 누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근데 분명한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굳어져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렇게 밑에 나중에 넣어주면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착각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들을 보면 열매들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나드니까 제가 열매들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열매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나타나서 교회를 세우고 당신을 세우고 주변의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절대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신다. 근데 봐라 우리 그분이 한 60 다 된 분인데 삶 속에 그런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분별하면 좋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계속해서 합시다. 하나님과 교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을 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혼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나름대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경관진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경관진들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이 때가 끼면 엔진의 출력이 약해져서 이렇게 마음껏 달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때가 끼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장애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시키려면 한 2번까지만 하다가 막 원래는 다 6분까지 하려는데 뭐 하다가 중단하겠습니다. 자, 용서하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발전해서 전진해야 하는데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염려나 정죄감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방해하는 일이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베이스는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으니 나는 이제 용서할 자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출발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더 선한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말씀의 고호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아가게 하면 반드시 그 삶 속에서도 반드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난 거죠.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가페 사랑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조건을 대고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너도 이만큼 내라, 희생해라 이거였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단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들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들은 그 아가페 사랑이 이미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영, 말 그대로 내 본성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아, 나는 이미 내 안에 아가페 사랑 주세요가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와 있기에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그 본성이 와 있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의 원리에 맞춰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고백을 하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될 때 그 삶 속에 용서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늘 막힘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리가 더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히 들려서 더 선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 그러셨습니까? 스데반도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던 이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 60절에 보면 뭐합니까? 주여 예수님과 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시켜요.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아가페 사랑이 그에게도 부어지니까 그도 동일하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부어졌죠. 여러분 오야킬림 목사님 이 책을 베이스 바탕은 원래 캐논 목사님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확장하고 넓힌 사람은 오야킬림의 남아공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 어느 날 강의하면서 설교하시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모든 미워한 사람을 한 명도 없고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사랑했다고 그렇게 하는 그 말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는 살아간다는 것을 결단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아유 나는 저 사람 저 쳐 죽이고 싶은데 패고 싶은데 그 벌써 어떻게 해요? 벌써 마귀한테 그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앞에 사람이 부어줬으니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는 그 사랑이 이미 있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이 땅에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고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염려는 따릅시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염려는 뭐라고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염려를 하고 미래에 대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여러분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책임지시니까 아이고 내가 공부를 좀 못하는데 어떡하죠? 염려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면 돼요. 삼수했던 이 목사님도 목사 됐잖아요. 예.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세상 방식으로 무조건 다 잘 된다 이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주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없는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능하며 살아가는가? 반대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냐? 그 인생이 디자인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 안에 교회만 밖에 있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말씀을 인식을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선택을 걸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자신 있게 예언할게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말씀대로 지금부터 기도하고 기능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수많은 목사님도 오셔서 여러분이 예언하신 것처럼 여기서 재벌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최고 위치에 올라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디자인해놨는데 여러분이 그것에 얼마나 순종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는요. 하나님 음성 얼마나 잘 들립니까? 맞죠? 부족함이 없이 막 갈망하며 은혜가 임하며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피폐해지고 만사가 구천하고 막 이런저런 막 다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에 영적 탈선이 일어날 때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해지는 걸 알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영적으로 피곤하다면 지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기능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걸어가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분노를 일으키고 원망을 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여러분 혈기 부리고 돌아와서 주님 용서해 줘요. 그 반복적인 건 어린아이.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우리 조카 앉아있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장로 때리고 했던 거 다 알아요. 누님들 막 추석 설날 되면 제가 장로 때리고 와! 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돌아서 와! 얼마나 그런 반복적인 일들을 많이 했는지. 누군가가 바른 것을 가르쳐 줬다면 그냥 어떻게 해요? 신앙 따로. 그거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그때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신성한 건강에 나는 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나는 사랑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내주고 사랑을 했다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혈기를 통해서 가정을 깨뜨리는 그 어두운 권세가 떠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치고받고 눈에 보이는 게 해버리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누군가 지금 이런 싸움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 마음이 지금 뜬금없이 자꾸 이 말, 내가 누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주시는 거는 지금 우리 가정들이 누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난 몰라요. 또 저 목사가 어떻게 알고 했나, 이라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염려하면 불신앙이 그 인생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순간,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하면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들을 놓고 어떻게 돼요? 먼저 기도로 영적 모드로 돌입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 레슬링 여러분 봤잖아요. 사갈 레슬링 하면 어떤 한 사람이 막 치고받고 하다가 링에 탁 던지면 링의 반동을 통해서 그에게 더 이런 힘을 실어서 때릴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레슬링 통해 공격을 하면 오히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반동을 일으켜서 어떻게 그 힘을 의지해 가지고 영적 모드로 즉시 기도로 들어가서 그 모드를 바꿔야 돼요. 그럴 때 그 계시가 부어지고 그 은혜들이 부어져서 그 염려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로 나오게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자꾸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잠깐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만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삶의 터전들을 좀먹고 있는지 않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빨리 태도를 바꾸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진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며 염려하지 않고 영적 모드로 나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맡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맡기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돌파로 또 영광으로 나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영적 꿈에 대해서 이야기 분명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해 주신데, 또 우리 방해하는 것들 아까 오늘 2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삶 속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염려로 말미암아 불신앙이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영적 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믿는 믿음 안에서 기능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함 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삶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